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러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이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고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돌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를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의 세 번째 발언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오늘 욥기 24장은 내용상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18절부터 25절까지 나눌 수 있는데요. 앞단락은 악인들의 현재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는 악인들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단락부터 함께 천천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아마 성경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때는 전도서의 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전도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헛되고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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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만한 시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보고 있는 시절은요, 그보다 더 허무한 시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전도서는 3장과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만사에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1절, 24장 1절에서는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왜 때를 정해두지 않았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한 때 그런 거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건 1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자들에게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시기는 전도서보다 더 험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악한 자들이 대체 어떤 일을 벌이는지 말하고 있어요. 여기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17절에 드러나는 악한 자들은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2절 어떤 사람, 그리고 9절에도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어떤 사람과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대체 어떤 악을 행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시작.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자, 여기 등장하는 악인 그 어떤 사람은 뭘 합니까? 경계표를 옮긴다라고 하는데요. 이 경계표는 소유한 땅의 영역을 표시하는 돌 또는 표식을 말하죠. 대부분 경계석, 돌을 썼습니다. 근데 이 경계석을 옮기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땅을 더 넓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땅을 더 이용하고 남의 땅을 빼앗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신명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경계석을 함부로 옮기지 마라 라고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땅을 빼앗는 행위.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라고 합니다. 이런 몰아내다 라고 하는 말은 길 밖으로 밀쳐내는 것을 의미해요. 저리 비켜, 여긴 나만 가는 길이야 하면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밀려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이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다라고 합니다. 마치 살기 위해서 두리번 거리면서 먹을 것을 찾는 그 들짐승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만 중간에 보니까 그들이 부지런히 구하지만, 이 부지런히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침 일찍 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길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부지런히 찾아보지만 사실 그들이 찾는 곳은 5절에 보니까 어디예요? 소출이 없는 빈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밭에서 남의 꼴을 벤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남의 꼴을 벤다라고 하는 이 남의 꼴은 동물들의 사료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마치 신약에서 우리가 보았던 탕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쥐염 열매 이렇게 먹었던 것처럼 여러분 동물들이나 먹을 수 있는 사료를 그들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료 그거 찾아서 다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어떤 사람들이 이들을 길에서 밀쳐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 또 다른 어떤 사람을 발견할 수 있어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여기 나오는 어떤 사람도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뭐합니까? 가난한 자에게서 어린아이를 옷을 담보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독촉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담보로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잔혹한 짓입니다. 세상에 누가 이런 짓을 합니까? 더군다나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로 빼앗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 22장 27절에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로 잡을 때에는 그 가난한 자에게는 그 옷이 전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옷은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옷을 빼앗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7절에 보니까 그 옷을 빼앗긴 사람은 7절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고 추워도 덮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고통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스라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어요. 10월부터 4월까지 우기고요. 4월부터 다시 10월까지는 건기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강렬한 비를 의미하고 있죠. 아마 우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강렬한 비를 만나는 동안에 비를 피하고 덮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10월부터 4월인 그 우기 동안 이 사람 역시 그 볼모로 빼앗긴 옷을 돌려받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동시에 10절도요. 10절 눈으로 보면요.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다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곡식 이삭을 나르는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곡식 추수기는 4월부터 6월입니다. 밀과 보리를 추수하죠.
그때에도 여전히 옷이 없는 것이에요. 11절 기름을 짜요. 술틀을 밟아요. 술틀을 밟는 포도 수확의 시기는 8월부터 9월입니다. 올리브를 수확해서 기름을 짜는 시기는 10월부터 11월이에요. 그럼 따져보면 1년 내내 이 사람들이 벌거벗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옷이 없어요. 끊이지 않는 고통이 그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어떤 사람이 볼모로 옷을 빼앗았기 때문에 이들 때문에 피해받는 이들이 1년 내내 고통받는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방금 살펴본 어떤 사람들이 등장했다면 13절에 보면 또 다른 부류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3절 한번 보시죠. 누구라고 합니까?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 여기 광명을 배반하다라고 하는 말은 빛을 거부하다, 진리와 양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세 종류로 보여지는데요. 14절부터 16절에 한 절씩 들어가 있습니다. 14절 살인, 15절 간음, 16절 도적질이라고 등장하죠. 여러분 14절, 15절, 16절을 읽어보면요.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말해요. 살인을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 간음을 마음을 품고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 도둑질을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10계명의 6번째, 7번째, 8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였어요. 여러분 이 계명을 의도적으로 배반해버리는, 의도적으로 범해버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가득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놔두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두 번째 단락을 같이 함께 살펴보는데요, 18절부터 25절까지예요. 사실 이 두 번째 단락 18절부터 25절은요, 욥기 가운데 가장 난해한 구절, 난해한 단락 중에 하나입니다. 해석에 대한 논란이 정말 많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5가지, 6가지 이상의 해석의 논란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해석에 대한 논란은 우리 학자들에게 좀 맡겨두고 일단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면요, 이 내용은 악인들의 미래, 악인들의 종말에 대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악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악인들이 어떻답니까? 물 위에 빨리 흘러간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장마 때 하천이 빠르게 흘러가는 그 장면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그때 막 나무 조각 떠내려가잖아요. 여러분 그 이미지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한 곳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냥 빠르게 흘러가는 물에 그냥 휩쓸려 가는 것처럼,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 지나가는 그런 나무 조각 같은 그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19절도 보겠습니다. 19절 보니까 그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빼앗다 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슬쩍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요, 잡아채가는, 거칠게 뽑아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뭄이 있는 땅, 사막 같은 데에다가 여러분 물 한 바가지 이렇게 뿌려보면요 어떻습니까? 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땅이 물을 그렇게 확 잡아채가듯이 결국에 악인들은 수월이 그들을 잡아채갈 것이다, 죽음이 그들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악인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죽게 될 것이다, 그들은 죽음이 그들을 향하여 빨리 다가올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의 표현은 좀 더 인상적인 것 같아요. 23절, 24절 제가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여러분 혹시 희망고문이라는 말 아십니까? 잘해주다가 기대하다가 꺾어버리게 만드는, 여러분 그게 이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평안을 주셨다가 24절 잠깐 동안 높이셨다가, 그럼 어떨까요? 이들이 이제 괜찮네 생각할 텐데 그때 완전히 낙담시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요? 악인들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단락이 결국에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뭐예요?
악인들의 그 처절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요,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 단락은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여전히 그냥 두시기 때문에 여전히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 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 악인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연약한 이들의 소유를 탈취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13절에 보니까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이라는 존재들이 있었죠. 십계명을 완전히 범해버리는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하는 사람들이 있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악인들이 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논쟁이 있긴 하지만 악인들의 종말에 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가뭄이 물을 흡수하듯이 그들에게 죽음이 임할 것이고, 잠깐 높아지고 잠깐 평안하고 잠깐 강해진 것 같지만 이내 금세 쇠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 단락과 이 두 번째 단락이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첫째 단락은 아마 친구들에 대한 욥의 대답으로 보여지죠.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악한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악한 자들은 반드시 망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욥이 첫째 단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악한 자들 여전히 많이 있다.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광명을 배반하는 자들도 여전히 악한 사람들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갑자기 두 번째 단락에서 뭐라고 합니까? 악한 자들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말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상반된 주장이라서, 그래서 여기에 논쟁이 붙어요. 아직도 논쟁이 붙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입장.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욥이 말한 거 아닌 것 같다, 다른 사람이 말한 것 같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이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본문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논쟁이 있긴 하지만 이 본문을 찬찬히 들여볼 때 마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악한 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죠. 그리고 악한 자들로 인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마치 첫 번째 단락처럼요. 동시에 그 악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망하고 저들이 쇠퇴하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어요. 마치 두 번째 단락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악한 자들이 사라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방금 욥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그냥 두고만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전도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전도서 8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에 대한 심판이 곧바로 진행되지 않아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담대하게 일한대요. 이거 지금 욥이 말하는 시대이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지금 현실이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답답해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일과 하나님께서 보이실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지만, 그러나 사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고통이 있고 여전히 악이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우리를 답답하게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그것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것에 대한 차이가 이만큼 큰 이때를 살아가는 이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방금 읽은 전도서 8장 11절, 그에 대한 악인들이 여전히 많다, 징벌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한 결론으로서 전도서 8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5절. 그때는 어떻게 사냐면요,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통이 여전히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너희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흥청망청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혹시 여러분 등산 좋아하십니까? 저는 아침에 이렇게 러닝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교회 앞에서 출발하면 용지호수 지나서 뭐 시청, 도청 이렇게 찍고 요 밑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제일 힘든 구간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여기 교회 밑에서 여기 이렇게 올라올 때 정말 너무 힘듭니다. 이 언덕이 얼마나 가파른지 뛰어 올라올 때 새롭게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언덕 올라오기가 뛰어서 올라오는데 너무 힘드니까 제가 정말 그 언덕을 잘 올라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그 사람들이 팁을 하나 주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언덕을 뛰어서 올라갈 때는 꼭대기를 보지 말고 바로 앞에만 보고 뛰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로 앞에만 보고 뛰다 보면 어느새 정상 도착할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라고 한 내용이에요. 저 언덕에 있는 꼭대기 등산할 때도 정상 보면서 가는 게 맞지만 정상만 보고 가다 보면 힘들어서 헥헥될 수 있어요. 지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주어진 이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죄악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 심란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저 멀리 있는 것 같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악한 자들이 여전하고 그러나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때를 정해놓은 것 같지 않은 이 때에, 이 마음이 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앞에 주어진 가장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욥기가 주는 지혜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그것은 오늘 우리의 한 걸음 가운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 가운데 그러한 삶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고 욥처럼 내가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든 억울한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마치 전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의 삶 가운데 너의 가장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제안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이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막막하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이때 우리가 이 지혜를 본받아 내가 내 앞에 이 하루를 살아가는 이 길 앞에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늘 이 오전을, 이 한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기쁨이 충만한 이 하루, 또 그 삶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